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새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세요. 유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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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돌이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21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나라와 사랑숨결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나라와 교회에게 허락하신 뜻을 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욱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령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피 흘리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가난, 전쟁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마음이 도울 수 없는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여전히 오지에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되 그들의 삶이 외롭지 않은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가 낭망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 가운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4장입니다.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제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명실공히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나 실제에서나 똑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로 삶과 업적을 칭송하는 아주 명예로운 말로 쓰이죠. 그분은 명실공히 정말 장로님 맞아요. 그 선수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투수 반열에 올랐어요. 이렇게 이름과 실제가 일치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이름만 있고 실제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있죠. 또 많은 이에게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니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란 성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는 성도의 긍지가 가득합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건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명실공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반대라면 또 얼마나 끔찍할까요? 어떻게 하면 명실공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삶의 온전한 모습은 어떠한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깊이 고민하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예언자 미가이죠.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제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실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사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뜨거운 헌신이 있어야 하겠지만 헌신 이전에 해결해야 할 전제가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그게 먼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삶으로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죄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서 오늘 이 말씀은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의라는 이 헬라 말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본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인정받는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 사람과의 사랑 관계, 만물과의 공생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계시적인 변형이라 할 만한 말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이 의라고 그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의는 평화와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또렷한 변화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가 기쁨 없는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평화와 기쁨이 없는 구원, 의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인정받고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는데 어떻게 평화를 모르고 기쁨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평화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사람들에게서 이 평화와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 이웃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니까 그 이웃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평화와 기쁨은 단순히 자기들만 위한 평화와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모든 자신의 지배욕과 소유욕을 못 받고 주위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평화와 기쁨으로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거기서 명실공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더 온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지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실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나를 칭찬할까? 그거를 정말 깊이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 칭찬합니까? 아하, 그분 정말 좋은 분이야. 그분 늘 그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것 같아. 그래서 늘 우리에게 기쁨의 도우미가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칭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사람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가로막는 것들도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평화를 깨트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걸 그냥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치부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구조적인 악 때문이라고 자기를 변호하거나 그 그늘에 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데는 분명히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까다롭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만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까닭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였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과 마시는 일에 집착하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엔 없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란 이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이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고 같이 쌈질할 때 쌈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갑질이나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시장에서 파는 이방 종교의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던 건데 뭔가 붙지 않았겠어? 귀신이 붙었거나 뭐 하지 않았겠어? 그러면서 꺼리면서 그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을 아주 못마땅해 하고 비난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서 서로 반목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다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까지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거 목숨 걸고 뭐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다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그 전에는 교회만 가면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쳤는데 아니 그런 문제로 서로 다투자가 교회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참 어이없는 일이 그 안에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것이 그들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의도 사라지고 평화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이름만 남은 사람들은 먼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받았던 것이니까, 받았던 것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회복해야 해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사라지게 한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죄와 실수와 고집과 자기 의와 주장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집단적인 잘못된 생각과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소위 진영 논리에 갇힌 이념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에 사로잡혀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듯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 회개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확신에 묶여서 회개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저 사람이 먼저 회개하면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지, 이런 어이없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 사람 지옥 가면 자기도 따라갈 겁니까?
그런 참으로 웃지 못할 일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하죠? 아닙니까?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힘들어 보여도 회개를 통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그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랍고 복된 삶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셨죠? 그걸 경험하고 그대로 따라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한 번도 넘어진 적도 없고 실수한 적도 없고 낙심한 적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회복하고 회복함으로 새롭게 일어서서 전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랍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이죠. 이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실공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명실공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고 하늘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멋성도는 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 속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 놀라운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린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은총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소외자들 위해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위해와 다음 세대들 위해와 또 분쟁 지역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세계 선교사님들과 제주의 개척자들과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과 로힝야 민족의 난민촌 학교 위에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해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된 사람들로 온전히 드려지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 하나하나 다 채워주셔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며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주장과 생각과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것저것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를 거스리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게 누구이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 줄 아오니 주님, 그런 자들에게 속거나 끌려다니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들이 만들어내는 개념과 그런 자들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에 홀려서 잘못된 판단,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제1대 담임 목사님 모시는 일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을 보내주십사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분별해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 다 귀히 보시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일어나도록 사람들 칭찬받는 일들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이 바뀐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책임 관리에서 코로나 오미크론 변종의 아주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개인 책임 관리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개인의 건강 관리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정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조심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제1회 담임 목사 청빙이 3단계로 들어섰습니다. 후보 5인을 지난 청빙당에서 결정하고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다 통보를 해드리고 세 번째 단계를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 이 일을 맡고 있는 당회원들, 그리고 이 3단계에 참여하시는 5분의 목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7 사랑노래 사순절 창작 합창 공연이 3월 19일 오후 3시 30분에서 5시까지 제주대학교 내아라 뮤즈홀에서 열립니다. 매 주일과 토요일 5시에 연습합니다. 우리 특별대원들과 그리고 객원대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공연에 초대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순결나무 2월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영건 집사님 댁 딸 서영이가 대학에 합격해서 이번 주 안에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감사해서 쌀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잘 잡수시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여러 소식들, 주보를 잘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제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길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짧게 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칭찬받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희 사람들에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칭찬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루에 한 번 칭찬받게, 하루에 한 번 칭찬받게, 하루에 한 번 칭찬받게. 하루에 한 번도 칭찬 못했으면 저녁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기도하고 다시 다짐합시다. 10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세루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